이번 시간에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제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래에 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과연 성경은 미래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미래에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요, 인간의 상상력으로 천국을 묘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천국 갔다 왔다 간증 그런 거 환상 봤다 그런 이상한 얘기 자꾸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 외에 성경이 없는 얘기를 자꾸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덧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천국의 개념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떤 몽환적인 나라도 아니고요. 샹그릴라도 아니고요. 무릉도원도 아니에요. 어떤 기분이 업돼서 저기 어떤 신비적인 경험만 하고요. 저기 우주 어느 나라, 저 우주 끝에 어느 곳에 있는 신비스럽고 어떤 영화 같은 데나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어떤 신비스럽고 뭔가 몽환적이고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천국과 하나의 나라를 자꾸 우리가 인간이 상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인들이 이 목사들이 이 신자들이 그렇게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을 하고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가르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바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개념 외에는 인간의 상상력을 덧붙이지 마세요.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지 마세요. 뭔가 자꾸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뭔가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이 땅에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부터 이미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죠? 아직은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자, 저번 주 강의에서 이 사탄은 마귀는 주님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자기 자식들, 가라지, 악의 씨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가라지를 완전히 뽑혀서 달에 묶여서 풀무불, 게헨나,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심판에 처해진다라고 이미 전의 강의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다음에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도래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은 이 여러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 한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인간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권,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거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할 것이죠. 그 국권이 뭐예요?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 뭐예요? 이 세상 나라, 인간의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요. 어떤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이미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이 땅에 이미 임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완성된 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대망을 합니다. 그 기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현재 임한 실현된 천국에서는 아직 완성은 완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라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이라는 얘기,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의 재림과 함께. 그래서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가 이 성경의 맥을 흐르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이미 또는 아직, 이 긴장 관계를 쭉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만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가 흐르고 있다. 성경에. 그래서 아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을 이루지 못하여 애통이나 사망이나 곡할한 것이나 악, 불의가 아직 남아있어요. 저번 주에 강의에 얘기했잖아요. 가라지라고. 예. 근데 우리는 왜 가라지를 안 뽑습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지 마라.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라는 얘기예요. 두라.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까지 뽑는다는 말이 알고까지 좋은 씨,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아들들까지 해칠 수가 있으니 그냥 가만히 두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두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은 이 가라지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과 악의 아들들이 지금 공존하는 시대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서로 협력하는 관계는 아니니까 공존은 아닙니다. 공존은 아니지만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재림 때에는 이 악의 자녀들, 악의 아들들, 가라지는 완전히 뿌리 뽑혀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은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할한 것이나 악이나 불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사탄과 악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멸망당하는 그날,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누가요? 주님이. 이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 뭡니까? 이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추종하는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 인간의 나라들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을 멸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이 아까 설명드렸죠. 멸한다라고. 그 나라를 이제 완성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제 요 구절에 대해서는 다음에 요 이어서 제가 설명을 받아드릴게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 뭐예요? 처음 것이라는 얘기는 사탄의 지배를 받은 사탄의 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구절도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어서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처음 땅, 처음 하늘, 그 다음에 바다, 사탄이 활동했던 영역들이 다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실현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대하고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항상 그 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재림 신앙을 통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는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완성된 완전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성도와 함께 계시고 생명나무의 12가지의 과실을 먹고 이제 우리는 그 생명수 강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언어죠. 예? 과실, 생명나무, 12가지 과실, 생명수 이런 것은 하나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란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장막은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제사를 드리던 그런 이제 장막입니다. 예, 뭐 성소, 지종소, 어떤 단에다가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장막이에요. 그것을 장막이라고 그러고 또 뭐 성막, 뭐 성소,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말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니까,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장막을 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쫙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를 거처 삼아,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처소 삼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주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장막에 담겨진 의미예요. 이거는 이제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면은 이제 주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제 묘사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고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는 무엇이냐면은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짐승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 무대예요. 사탄,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을 탄압하고 주의 백성을 박해하고 주의 백성을 죽였던, 박해했던 그러한 사탄이 활동했던 무대가 처음 하늘이고 처음 땅이고 바다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탄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악의 모든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것이고 이것을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모티브는 어디서 왔느냐? 이사야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요, 요한계시록이 사용했던 용어들, 단어들이 전부 구약에서 왔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뭐 창세기, 뭐 요엘서, 뭐 에스겔서, 뭐 예레미야, 뭐 이사야, 뭐 스가랴, 이런 구약에 이미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그럼 구약의 모든 단어들, 그게 어떤 구약의 이미지, 어떤 구약의 개념들을요 다 가지고 와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새로운 건 아닙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실 때 구약을 잘 아셔야 돼요. 왜? 전부 구약에서 왔어요. 뭐 다니엘에 사용했던 용어들. 다니엘에 특히 뭐가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나오잖아요. 뭐 1260일, 뭐 42달, 뭐 이러한 개념들이 자꾸 그러니까 전부 구약에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구약은요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서로 아주 밀접하게 구약의 개념들을 전부 신약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들은 아무것도 없다. 구약에 있는 성경의 단어와 개념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도 이미 있는 게예요. 이미 이사야서 66장에 이미 있어요.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이사야 66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미 이사야가 이미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되지 않는데요. 다 지나간대요.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대요. 우리에게 있는 그 불안한 생각들, 그 안 좋은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웠던 느낌들, 안 좋았던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진다. 기억나지 아니한다. 소멸된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의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려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이 천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몽환적인 무릉도원, 어떤 뭐 샹그릴라, 어떤 뭐 디즈니랜드, 먹고 놀고 뭐 즐기고 뭐 매일매일 무슨 뭐 잔치가 있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사탄과 악과 그 모든 무리들이 사라지고 멸망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망이 없는 거예요. 곡하는 게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괴로움도 없고요. 더 이상 우는 소리도 없고요. 탄식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개념입니다. 자꾸 이상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개념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성경이 말하는 개념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라. 이게 뭐예요? 항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영원히 세세토록. 이것이요 천국의 개념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지 마세요. 상상을 하지 마시고요. 어떤 뭐 소설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뭔가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건 헬라어로 카이논입니다. 카이논은요, 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예,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창조를 한다. 이것이 새, 그리고 카이논의 의미입니다. 의미.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하늘과 땅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전혀 다른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에 뿌리 박혀 있던 이 사탄의 잔재들, 죄악들, 악의 존재들을 완전히 솎아내는 거예요. 이 잡초를 뽑아내듯이 완전히 솎아내서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원래의 하늘과 땅,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하늘과 땅으로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자꾸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고 상상을 하게 되고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더니 이 세상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파괴. 완전히 멸망. 그러니까 멸망시키고 파괴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새로운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창조죠. 재창조. 그러니까 재창조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근본주의자들 중에. 예. 세대주의와, 그래서 제가 세대주의와 근본주의를 비판하는데 용서하십시오.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 세대주의와 근본주의자들 중에 이 재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파괴시키고 누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또 이 세상을 완전히 완전히 없애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다. 재창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런 순수한 하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런 깨끗하고 순수한 원래의 하늘과 땅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지, 사탄이 없었던, 사탄이 활동하지 않았던 그런 원래의 순수한 하나님을 창조했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창세기 1장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생물들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창세기 1장과 그래서 요한계시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은 다시 그 순수한 원래의 하늘과 땅으로 회복된다. 회복, 재창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러니까 완성될 천국은 회복이에요. 창세기 1장으로.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신화도 아니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앙이에요.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회복의 개념은 뭐예요? 리뉴얼. 새롭게 한다. 리뉴얼.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제가 축복드립니다. 리뉴얼입니다. 리뉴얼. 재창조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창세기 1장의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순수했던,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던 그 새로움, 그 원래의 오리지널, 다시 그 땅으로, 세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개념이에요. 저기 우주 어느 끝에 어떤 그 신비로운 세상, 어떤 몽환적인 세상, 뭔가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이 붕 떠서 어떤 초능력 같이 뭔가가 영적으로 움직이면서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런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그런 어떤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그런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계속 이 1강, 2강, 3강에서 계속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다시 천국의 개념은 뭐예요?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리뉴얼. 이것은 사탄과 죄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의 에덴이 핵심이죠. 에덴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했던. 그리고 거기가 에덴에 보면은 무엇이 있어요? 그 짐승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짐승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았던 그런 진정한 평화, 샬롬. 그 하늘의 평화예요. 하늘의 평화로 다시 회복, 리뉴얼 된다는 의미이지 재창조가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근본주의자들, 이 세대주의자들이 또 이상한 이단들이 자꾸 이렇게 뭐 재창조서를 주장하고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왜 자꾸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내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무엇이 등장해요? 생명나무가 등장하죠. 그 생명수 강이 등장하죠. 그것이 원래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에 있잖아요. 창세기 2장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리뉴얼이지 재창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재창조가 아니라 새롭게 한다는 말은 내가 리뉴얼 하겠다. 리뉴얼 하겠다. 사탄의 잔재들, 사탄의 죄악들, 어떤 죄와 사망의 그런 흔적들을 내가 완전히 솎아내고 제거해버리고 내가 원래 창조했던 하늘과 땅으로 내가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하겠다.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리뉴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말의 의미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과 그 중에 있던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제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65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베드로후서 3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중요한 키워드와 개념들이 들어있으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뭐예요? 미래에 임할 종말론적인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하실 때에도 이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기록을 하신 거예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재창조, 멸망시키고 재창조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회복하겠다. 리뉴얼의 개념이다. 그럼 제가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 불사르기 위하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9절에 등장하고 10절에 보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곳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또 12절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불에 탄다는 개념 그 다음에 풀어진다는 개념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개념은 재창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멸망시키고 다시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 일단 영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파괴한 멸망이 아니라 이 녹인다라는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녹인다, 풀어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녹인다라는 말은 멜트죠, 멜트. 이게 녹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체를 의미합니다. be dissolved. 해체가 되는 거예요. 해체. 녹이고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쇳물을 녹이잖아요. 어떤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쇳덩어리가 녹도 스럽고
모양이 좀 이상한 쇳덩어리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녹이죠. 막 녹여요. 그럼 이게 이제 쇳물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형틀에다 부어요. 다시 싹 보면 그것이 굳어지죠. 굳어지면은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원래 쇠는 쇠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쇠가 바뀌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쇠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쇠예요. 근데 쇠인데 어떤 쇠예요? 녹이 슬고 모양도 좀 엉망이고 씀이 없는 쇠죠. 근데 그것을 뜨거운 불에 녹였어요. 멜트. 녹여서 액체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다 부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부었으면 그거 식죠? 식으면은 나중에 그거 다시 뜯어내면은 새로운 모양으로 어떤 다시 쓸모있는 모양으로 다시 이제 만들어지는 거. 그것이 리뉴얼입니다. 리뉴얼. 회복된다. 그래서 이런 불의 용도는 파괴와 멸망이 아니고요. 재창조가 아니라 이 사탄이 지배했던 죄와 사망으로 더럽혔던 하늘과 땅의 그 창조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했던 이 창조 세계를 다 녹이는 거예요. 다시 녹여서 쇠처럼 녹이고 해체, be dissolved, 해체하는 거지 파괴시키는 게 아니면 유의하세요. 파괴시키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해체. 다시 녹이고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러한 세상으로 다시 창세기 1장에 그 순전했던 하늘과 땅으로 재조립하고 다시 회복하고 리뉴얼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개념은요, 우리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고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구절과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 또는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개념이요. 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그 말과 똑같아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오죠. 이사야서에도 나오잖아요. 이전 것은 다 내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 똑같다니까요. 개념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다 보니까는 똑같이 기록되어서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제 거듭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죽습니까? 내가 이제 새롭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 거듭났어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새롭게 되는 피조물이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죽습니까? 내 육체가 멸망당합니까? 내 몸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내 몸이 새로운 몸으로 재창조됩니까? 아니잖아요. 내 몸과 내 피와 내 육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무엇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옛것이 없어졌어요. 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던 내 옛 삶의 양식들, 내 옛사람의 흔적들은 완전히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의와 생명의 통치를 받고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중생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내가 새롭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 개념과 요한계시록 21장과 이사야 65장과 베드로후서 3장의 개념이 같은 개념이에요. 회복의 개념이라니까요. 내가 거듭난 것은 내 육체가 멸망당해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은 그대로고 그러나 내 안에 막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내 영이 막 거듭났고 새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변화되는 사건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같다는 거예요, 개념이. 이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헬라 원어에 보면은 페렐유 손타이, 페렐유 손타이인데 영어로 패스 어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뜻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헬라의 원어가 뭐냐면 파렐센이에요. 그러니까 파렐센과 파렐류 손타이 그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예, 원어는 똑같다니까요. 원형은 헬라어로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영어로 어떻게 번역됐어요? passed away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의 영어가 passed away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영어도 passed away예요. 헬라어 원어도 똑같다니까요. 파렐센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의 영어 헬라 원어도 파렐센이에요. 파렐센.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예? 베드로후서 3장이나 고린도후서 5장이나 요한계시록 21장이나 처음 것이 없어졌다. 이것이 영어로 passed away고 헬라어로는 파렐센이고 원어는 원형은 파렐손입니다. 헬라어 원형은 파렐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그 인칭 변화를 해가지고 변화되는 거지. 원형은 똑같대요. 그러니까는 즉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사건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똑같다. 이처럼 우주의 전멸도 아니고요. 재창조도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발 성경대로 좀 이해 좀 하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상상력을 더 원하지 마시고 뭔가 뭐 영화나 어떤 만화처럼 어떤 소설처럼 뭐 이상한 세계로 동경하고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리뉴얼.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 순수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뭐 천당 갔다 왔다, 뭐 지옥 갔다 왔다, 내가 본 천국, 뭐 이상한 이야기 자꾸 지어내고, 뭐 자꾸 뭐 저 하늘 끝에, 우주 끝에 어떤 뭐 만들어진 뭐 아주 몽환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뭐 신비롭고 뭔가 막 참 깝깝합니다. 깝깝해.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으니,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너무 많으니, 그렇게 배운 신자들이 너무 많으니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개념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발 너무 미치겠고요. 깝깝하고요. 답답하고요. 정말 죽겠습니다. 제발 좀 성경대로 이해하십시다. 우리. 네? 천국 개념, 하나님 나라 개념,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좀 제대로 이해합시다. 자꾸 지어내지 맙시다. 제발. 네, 소설을 쓰지 맙시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진짜 죄송해요. 네, 화내지는 마세요. 네, 기분 나빠하지는 마시고. 제발 좀 성경의 개념대로 돌아갑시다. 왜 자꾸 지어냅니까? 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좀 믿자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않아요. 이전 것은 뭐예요? 사탄의 지배, 그 결과물인 죄와 사망의 통치, 그 결과물들, 그에 따른 고통들, 슬픔들, 사망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를 의미하는 이 사망과 음부, 이 사탄과 이 무적행은 이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의와 생명이 통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라고 이사야에서 약속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앞서 언급된 새 하늘과 새 땅과 대조를 이루죠. 처음 것과 새 것, 처음 하늘과 새 하늘, 처음 땅과 새 땅, 이렇게 대조를 이루잖아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이제 우리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순종을 했고요. 그런 말면 우리가 사탄의 통치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우리가 인간들이 또 이 세상이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인간의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범, 원죄가 들어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원죄의 개념보다는 인간과 함께 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함께 신음하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라니까요. 다 이 죄의 지배 아래 통치를 받으니까는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한 이 세상까지도 막 탄식하는 거예요. 르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르마서 8장에 탄식한다. 우주 만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그때만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조악의 문제예요. 단순히 인간이 원죄를 안고 태어났다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 모든 만물 자체가 이 사탄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옴으로써 이러한 죄와 사망의 통치, 사탄의 통치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이제 완전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리뉴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바다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제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바다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는 뭐예요? 저 푸른 바다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니죠. 저 푸른 초원이죠. 저 푸른 바다 위에 우리가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배가 떠 있고 파도가 찌고 거기 안에 물고기가 살고 그러한 바다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는 그럼 우리가 눈에 보는 바다가 바다가 아니라 악이 활동했던 사탄이 활동했던 이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탄이 활동했던 활동 무대인 바다가 완전히 사라진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이제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다. 사탄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 더 이상 없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로 바다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다가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게 뭐였을까요? 홍해죠.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었죠. 그리고 이사야 27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 사는 괴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리오야다. 또 용같이 생긴 거대한 어떤 그런 생명체가 바다에 사는데 어떤 사탄을 상징할 수도 있어. 리오야단이 바다에 사는 거. 그래서 바다는 상당히 무서운 개념이에요. 옛날에 이제 바다 배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폭풍 치고 풍랑을 만나면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희생이 많았던 곳이 바다인데 그 바다의 이 구약의 바다의 개념은 악과 사탄과 관계도 있고요. 이 바다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무섭고 아주 두렵고 죽음과 관련돼 있고 이 사망과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무서운 곳이 이제 이 바다라는 개념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사야 57
57장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악인은 바다 같다 이 말이에요. 요동하지 못한다. 요동하는 바다. 그러니까 막 계속 풍랑이 있는 거예요. 막 평온히 잔잔히 있지 못하고 막 풍랑이 일면서 막 솟구치면서 막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혼란스러운 그런 바다를 악인으로 묘사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은 이제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쫙 나오면은 이 사탄이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모자를 주고 권세를 주죠. 그래서 이제 사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은 이제 바다가 악을 가리키고 있음을, 바다가 악을 상징하고 있음을 시사를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요한계시록에 바다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옛 질서, 즉 타락과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옛 질서를 상징하는 바다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사탄이 활동했던 활동 무대를 제거하였다는 것이지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바다가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처럼 바다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의 완전한 샬롬으로 회복되고 그것이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더한 복들도 또한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장막의 개념은 동행의 개념이고 임재의 개념입니다. 이게 천국의 본질은 제가 또 반복해서 죄송해요. 어떤 몽환적이고 어떤 샹그릴라와 같고 어떤 무릉도원과 같은 어떤 신비로운 저 우주 끝에 있는 어떤 몽환적인 어떤 영화에나 나오는 어떤 신비로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그것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것이 지나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같은 개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게 뭐예요? 부족과 결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부족과 결핍이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쇼핑하고 마트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맨날같이 고기 반찬 나오고 잔치가 벌어지고 포도주 먹고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고 놀이동산에서 막 즐기고 쇼를 구경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아니고 부족과 결핍이 없는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고통이 없고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헬라어는 헤스케네입니다. 헤스케네. 히브리어 미식관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성막에, 성소에 임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그 성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용어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상징하는 용어예요. 근데 그
상징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재한다는 그 성소, 성막, 또 제사를 드리고, 뭐 성소가 있고, 뭐 지성소가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장막인데,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 위에 그것이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임재한다. 동행한다. 에스겔서 37장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똑같잖아요, 구절이. 예? 똑같잖아요. 나는 그들의 백성, 그들은 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 내 처소가 그들의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내가 그들에게 장막을 치리니. 그것이 바로 처소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처소로 삼고, 우리들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들에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세대주의를 비판하는데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다시 하늘과 새 땅에 오면은 다시 뭐 환란 성전을 지어서 다시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뭐 그렇게 인간의 손으로 다시 만드는, 자꾸 성전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성을.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다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그 성을 하나님은 다시는 안 만든다니까요. 안 만들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뭐 솔로몬 성전과 같은, 뭐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뭐 웅장한 성을 다시 지금 이스라엘이 거하는 팔레스타인 땅에 세우겠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 세대주의자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다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물을 짓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하늘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보니까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누구예요? 우리죠. 하나님의 백성. 네? 막 시멘트 부어서 벽돌을 쌓아서 거기다 콘크리트 부어서, 예? 거기다 막 철근 넣어서 막 유리로 짓고 뭐 거기다가 뭐 건축물을 막 쏟아 부어서 짓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다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물을 짓지 않으세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것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특히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아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백성은 이 육적인 이스라엘과 우리 이제 이방인들, 하나의 백성과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 이 세대주의자들은 제가 또 나중에 강의 시간에 설명이 될 텐데, 육적인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뭐 교회의 구원을 분리시키잖아요. 근데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라니까요. 하나가 돼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새로운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가 돼요, 요한계시록.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새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발 성경대로 믿기를 제가 원합니다. 제발. 그 개념은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창세기 1장과 2장에 원래의 그 순수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러한 땅과 하늘과 만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이 미래에 완성될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몽환적인 세계, 또 샹그릴라, 어떤 무릉도원, 붕 떠서 몸이 붕 떠서 막 날아다니고,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뭐 초능력 같이 막 초능력이 막 이루어지고, 어떤 뭐 그런 신비로운 어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뭐 신비로운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요. 이제
또 다음에 이 비슷한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니까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